오늘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신절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죠, 그죠? 근데 원래는 십자가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약간 건너뛰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들어보시면 전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부활절날이나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정도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설교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날 부활에 관련된 교회 안에서의 말씀도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먼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돌아오는 절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수박 겉핥기식의 표면적인 부활과 표면적인 성탄절과 표면적인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매 절기가 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게 보여요. 그는 왜 보이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걸 마음속에,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셨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구속이 뭡니까? 속량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 구속이 뭐가 되었다고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속이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pay off, 끝났다, 다 지불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범죄한 인간들이 더 이상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신 것이, 증명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절대 깨달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심을 뜻하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셨죠? 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도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법 없는 자들에게 손을 빌려 누구도 해당한다고요? 이방인인 우리도.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뭐와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뭐와 무엇이 됐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죠.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인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제 뭘 줄 수 있게 된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해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후에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18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제가 정답이 아니라 그랬죠. 왜요? 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 알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인지를 모르고 예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와 이 말의 의미가 오게 된 것은 종교통합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말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이걸 분명히 할 때에 그때 어떻게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진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며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냐?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답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왜 오셨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2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지금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죄 사함이 있으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그 죄 사함과 거듭남은 동시적인 거예요. 죄 사함과 거듭남과 또 동시적인 게 뭐냐? 바로 세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세례 받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약간의 좀 갭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곧 회개하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 곧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다를 뿐이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씻었구나라고 믿는 순간 내 죄도 해결이 되고 또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 고백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된다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죄사함 있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즉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요. 순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거듭남이고, 거듭남이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 하여간에 또 죄 용서받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외치는 이유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 그거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원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가 새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소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첫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 경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 그랬죠. 여기서 항상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은 독재자네?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그 인격대로 만드셨다. 그 인격은 뭐냐? 바로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만드심으로 인간들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 교리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의 주된,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To glorify Him and to enjoy Him 이래 나와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선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선하시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안 주죠. 전능한 신인데 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렸죠. 너무 능력이 많은 전능한 신인데 악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번 깨부시는 거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시는 거예요.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막 그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것만 주실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와 문제들이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왜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해결받는 겁니다.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확정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활은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값을 치르고 남으로 죄의 세력이 괴멸되어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 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못 치루었으니까 여전히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며 죽음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는 죄값이 사망의 죄의 값이 치루어져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죽은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에 대한 대가 지불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인 사망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이 됐다는 것은 이 땅의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죠. 왜 그럴까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면 우리가 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죽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구나에 대한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역시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은 이제 죽으면 화장을 하겠대요. 화장을 해서 또 이런 데다 모아놓고 이렇게 그 왜 화장한 거를 또 모아놓는 납골당이 있잖아요. 그 납골당에도 그런 데 안 넣고 어디 산이나 들이에 뿌리겠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기독교 진리를 저렇게 깨달을 수가 있으셨을까? 사실 원래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좋은 장례는요, 화장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강과 산에 이렇게 흩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화장이 진짜 성경적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너무 놀랐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무섭고 제가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괜히 잘못 할까 봐. 우리가 의외로 교회 생활하면서 유교적인 그리스도교를 믿는데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유교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는 망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괜히 가족들이 상처받고 막 그럴까 봐. 근데 그분들이 그래 얘기하길래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는데 왜 그게 진짜 바른 진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죽고 나면 몸의 부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생명을 얻었는데도 사망이 더 이상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데도 우리의 육신이 없어져야만 되고 죽는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좀 길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아야지 이제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건지 이 부활의 그 기쁨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네가 뿌리는 씨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 생명이 가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단 말입니까? 1차적으로. 첫째, 이 육신이 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 놓고 우리 죽는 건 뭐냐? 아니요, 그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썩어져야지 새롭게 이제 살아나는 생명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인이 뭐냐면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농부가요, 씨를 뿌릴 때 그 뿌리는 그 씨앗은 장래 원래 그 만들어질 그 모양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 육신이 썩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장차 생명으로 다시 입게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가 다른 것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그 다른 것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지, 사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변화되는 거다.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죽는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형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지금 우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영생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몸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썩을 거니까 이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 역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은 얼마나 욕된 거예요. 이 욕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연약하다는 의미거든요. 원문에. 우리 조금만 하면 감기 걸리고 조금만 하면 뭐 어디 다치고 조금만 하면 상처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약한 거라는 거는 우리 생명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강한 거예요. 강한 거 명줄이 길다라고 얘기하죠. 강한 것으로 다시, 그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뭐의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지, 영생을 받았다는데 왜 죽어? 우리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이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육의 사람. 그래서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다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태어나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맞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In my heart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잖아요.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분이 어떻게 계세요? 왜 그분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분이 인성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인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밀히 따져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제약을 갖다가 탈피하고 넘어가고자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누구?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의 영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삼일체가 되는 겁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에 뭐를 입을 것이다? 형상을 입을 거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거다라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우리의 이 몸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비웃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물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도 없고 우리 죄가 해결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증명이 됐냐면 사망이 왜 존재하게 됐습니까? 죄의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이 해결됐죠. 그러면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노릇 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이제는 죄의 값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죄도 죄값도 해결이 되었다 안 됐다?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을 얻은 자, 바로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낡아져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마지막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18세기 말 20세기 초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있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 호흡하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죽어요. 가족들이 다 이제 슬픔에 빠집니다. 막 빠졌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난 거야. 벌떡 일어나고 뭐라고 했냐면 승리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미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육신이 썩어져 갈 거고, 뭐 살아있을 때는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떨쳐버리시라는 거. 왜요? 우리는 그 순간 넘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 때문에 두렵고 절망과 뭐 무서움에 빠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다라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정하고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영생할 수 있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의미와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존귀를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